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감사의 계절을 잘 보내고 우리가 어떤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성탄의 계절이 항상 연말이기에 또 새해를 또 맞이하는 시점이기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는 연말연시의 분위기, 회사 송년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는 우리 액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주변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약속의 땅,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들인데요, 지명들인데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구약 시대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신약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수많은 명칭들이 여러분 한 지명을 지칭하고 있는 지명이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들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어디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세계 지도인데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바로 저곳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숱하게 듣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구약 시대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듣는 지명의 또 명칭이 하나 있죠. 뭔가 하면 고대 근동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대 근동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계속 띄워놔 주시면 이 빨간 동그라미, 그거 아니고요. 네. 빨간 동그라미 북서쪽에 보면 어느 나라들이 모여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유럽입니다. 네. 유럽인데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지명들을 이제 불러야 하는 명칭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 near east,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동이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학에서 그 근동이라는 단어를 정식으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와 이라크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들을 다 통틀어서 고대 근동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근동, near east, 그리고 산유국들이 많은 미들 이스트, 중동,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어디입니까? 극동이라고 들어보셨죠? far east라는 단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 이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오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줌인 해보면 이미 보셨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땐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지중해 연안 쪽, 해변 쪽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시나요?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예루살렘 밑을 구약시대 때는 남유다라고 불렀고, 예루살렘 위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작지만 하늘색 동그라미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강낭콩처럼 생긴 세로로 긴 하늘색이 보이죠. 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다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부르는 갈릴리 바다고요. 이 강낭콩처럼 길쭉하게 동그란 저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쭉 연결하는 점선은 그 이름도 유명한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지배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위로는 갈릴리 바다, 아래로는 사해, 밑에 끝자락,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땅에 오실 때에 저 땅은 굉장히 혼돈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속해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저 땅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1세기 때까지 700여 년 동안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했다가 바벨론이 그 패권을 다시 장악했다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잠깐 하스몬이라는 왕조를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유대 독립을 잠깐 이뤘었지만 다시금 로마 제국에게 그 패권이 빼앗겨져서 그렇게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예수님 이후에 600여 년이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죠. 7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좀 더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이 소동을 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헤롯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듯이 시저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일컫는 명칭이지 그 황제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듯이 헤롯이라는 단어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2장 1절로 3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해요. 이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조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의 독립을 이뤘었던 그때 그 이후에 서로 권력을 다투면서 분열이 되어가는 그 시기에 몰래 뒷문으로 로마에게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무런 전쟁도 치르지 않고 무혈 입성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로마를 돕고 나서 로마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의 통치권을 얻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땅의 통치권을 얻었는데 이 헤롯 대왕의 귓가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 유력한 점성가들이 이들을 여러분 킹메이커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점성가들, 이 권위 있는 점성가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입니다 하면 왕으로 세워졌던 그 정도로 유력한 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점성가들이었어요. 이들이 와서 이제 이 땅의 통치권을 얻어낸 헤롯 대왕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어떻게 이 땅의 통치권을 어떻게 내가 얻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다고? 속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 대왕이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기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속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 그 예수를 찾아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헤롯 대왕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혹시 모르니 빼먹고 못 잡을 수 있으니 넉넉하게 이제 막 태어난 남자 아기부터 2살에 이르는 남자 아기들까지 싹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 유아대 학살 사건을 여러분 헤롯 대왕은 벌였던 것입니다. 정말 악하디 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통치권을 이젠 자신의 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분봉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배할 분자를 써서 분봉왕인데요. 여러분 세 번째 지도 띄워주시면 헤롯 대왕의 세 아들 빨간 지역이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렸던 지역, 그 다음에 녹색 지역이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 그리고 노란색 지역이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지도는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오실 당시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700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땅, 현재는 로마의 속주, 로마의 식민지였던 땅. 언어와 문화는 무엇입니까?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그때에 뿌리 내렸던 헬라 문명과 헬라 문화와 헬라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통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이제는 헤롯의 세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 땅의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라도와 같은 로마의 총독들이 주둔해서 그 총독들의 감시하에 헤롯 왕가가 팔레스타인 땅을 그것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던 당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던 당시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사적인 인생, 성장하시고 목수가 되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29년간 사시고 이제 30이 되자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공적인 인생, 그 공생애를 사신 이후에 이제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우리 3장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모두가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 모습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을 달리고 있다라고 모든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른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방문하신 도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도가 내려갔네요. 마지막 지도 다시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부르는 그 도시로 예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저 도시에 방문을 하십니다. 본문 당시는 이 마태복음 16장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갈릴리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갈릴리 바다의 인근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정반대 방향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그 의도가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땅을 밟으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이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빌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저 노란색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빌립을 의미합니다. 가이사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이사, 즉 시저를 의미하는데,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신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에 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빌립이 자신의 충성심을 표하기 위해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여러분 그 시저에게 그 도시를 바쳤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당시에 아무 도시에나 내가 충성심을 표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분명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에, 그 명성에 걸맞게 크고 아름답고 정말 발전하고 발달한 도시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황제 숭배 사상이 중심을 이루는 도시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그 위에 헐몬산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만년설이 보이는 헐몬산을 바라다 보이는 정말 아름답고 또 광대하며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한 분, 로마의 황제 시저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고백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그 땅에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시는가?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휘황찬란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우상숭배의 그 중심지에서 한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럼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던집니다. 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고요,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시죠.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열어 대답하던 제자들의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여러분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온 세상이 시저, 로마 황제 시저가 곧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본문 당시에 절대적인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로마 황제 시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막을 뚫고 누가 입술 열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합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여러분 함의되어 있는가 하면, 내 주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직 로마 황제의 시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닙니다. 모두가 나의 유일한 인생의 주인은 황제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세대에, 황제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그렇게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선포를 선포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본문 당시에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로마 황제처럼 오늘날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물질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한복판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 사상이 만연한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권면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음 앞에서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저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플루언서라고 여러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인플루언서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여러분 인플루언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이 인플루언서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항상 1, 2,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션에서도, 기업에서도, 연예계에서도, 재테크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인플루언서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인플루언서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지, 사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모두가 인플루언서이지 않습니까?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의 명수가 몇 명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도 여러분 인플루언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고 끼치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은혜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것들 좋죠. 그러나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모습부터 큰 모습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한 분이신 오직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드러내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거짓으로 물든 거짓된 것들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열쇠를 여러분들의 오른손에 넘겨받아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껏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 그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제를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이 연말 연시의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모습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허락하신 사명,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엑츠 청년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잠시 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마음 빼앗겨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세상 것들의 이 세상 분위기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자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열시시기에 하나님 세상 것들이 하나님 압도하고 있는 아버지 이 세대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에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우리 인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변함없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하나님 행사하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인플루언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연시 이 성탄의 계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계절마다 세상 것들에 세상의 분위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의 삶,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들의 하나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의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이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그렇게 놀라운 일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